뿐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장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송년 주일입니다. 52주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사랑해주었던 우리 앞뒤 옆에 계신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하며 살 텐데,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어려움 이기고 살아내느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어려움 이기고 살아내시느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살아내느냐 수고하셨어요. 살아내느냐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얼마나 참고 이기셨을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럼 얼마나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셨을까. 우리는 각자의 삶을 모르시잖아요. 여러분이 저의 삶을 잘 모르듯이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잘 모르고, 또 각자의 삶에 그 깊은 어려움, 아픔, 누구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픔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 어제 우리 교회에 성탄 축하 예배, 우리 권사님을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환한 웃음과 또 즐거움, 사실상 이거 방역기준법으로 보면 여성교회 마스크도 벗고서 이렇게 저기도 이것도 약간 더 문제가 되는데, 제가 약간 FM이잖아요. 사실상 진짜 우리가 그거 다 지키면서 하게 되어지면 정말 믿음 생활을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뒤에 망가 이러고 부처지 오라 망가 마스크 준비하고, 사실상 저도 껴야 되는 상황인데 뭐 법이 자꾸 바뀌어서 3m 이상이면 괜찮다 뭐 이러기도 하고, 사실상 또 문제도 걸리고 뭐 특집자 보면 걸릴 수 있는 일들이 있죠. 이런저런 많은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탄생에 대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우리 또 사무실에 맑음이 왔는데 또 맑음이 또 유화세를 베풀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맑음이 2019년도 11월 이렇게 태어나서 쭉 자라오는 과정 속에서 또 우리의 성장이 있었고, 또 우리의 아픔이 있었고, 또 우리의 또 기쁨이 있었던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그 아픈 마음도 씻어내면서 송년주일 드리는 이런 시간들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남들은 어려워서 못 드리고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만큼은 또 우리가 힘드니까 더 이렇게 산골 오지 우리에게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 또 이웃과의 사랑 가운데 나갈 수 있을까, 그냥 기대만 하고 있었는데 우리 여성교회 어린이 또 학생들이 몇 주 동안 저녁 때까지 늦게까지 오셔서 열심히 연습하고, 사실 이것도 방역법 걸리는 거잖아요. 4인 이상 모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제가 보니까 그래도 4명씩 이렇게 모이고 뭐 마스크 다 끼시고, 그만큼 우리는 익숙하고 또 그렇게 훈련되고 잘 지키고 있으면서 예배드리고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성탄 예배 드리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여서 뭐 저희 부모님 또 장모님 연락하면서 이렇게 은혜롭게 성탄 예배 잘 드렸다. 그런데 오늘이 주일 오후 같은데, 어제가 주일 오후 같은데 내일이 또 주일이더라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교회들 예배를 잘 못 드렸대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뭐 아이들 나가서 할 수도 없대요 지금. 또 어제 우리 지역은 정말 이 햇빛이 쨍쨍 춥긴 하지만 제 친구 이렇게 동해안 쪽에 목회하는 친구도 사진 올린 거 보니까 와, 속초가 55cm가 나와 있어서 차 위에 55cm가 이렇게 있는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눈 치우는데 시간 더 오래 걸렸다 막 얘기하고, 교통사고 많이 났다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그냥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또 제한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제가 전에 생각했던 곳에 교회학교 발표를 하지 않는다라는 소식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잘하는 그런 시간 프로그램이 다 준비되어 있을 텐데 왜 안 했을까 보니까, 얼마 전에 초등학교 저도 가르쳤던 그 친구가 트럭에 치여서 하늘 날아가는 일들이 몇 달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렵죠. 교회학교 발표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 들어보면 참 어려운 교회 많고 또 그 부모님은 얼마나 마음 아플까. 정말 교회 방송시 사역하시는 권사를 내었는데 정말 일부 예배부터 뭐 오후 예배까지 평일 뭐 수요일 무슨 행사 때마다 다 방송실 자막 영상 다 하시는 분인데 아들이 그렇게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이렇게 어린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얼마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얼마나 그 마음 아플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이런 때에 우리가 늘 쓰는 말이 있죠. 정말 다사다난하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 날씨도 다사다난, 인생도 다사다난, 우리의 생각도 다사다난, 우리의 모든 활동의 영역들 속에 그냥 하나의 그러한 모습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겠죠. 다사다난한 뜻이 뭡니까?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어려움이나 탈도 많고 또 여러 가지로 일이나 어려움이 많은 그런 다사다난. 그래서 우리는 올해 한 해도 참 다사다난한 해였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또 당신에게는 6일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못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받는 그런 마음과 같이 지금 이맘때 한 주 남겨놓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남은 이 6일을 어떻게 보낼까? 내가 지난 359일은 어떻게 보냈을까를 생각하는. 그러고서 또 새해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분주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시간이지만 이맘때 특별히 이제 마지막 한 주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잘 살아왔을까? 올 한 해 6일 남은 6일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내년에는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결국 시간의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 헬라어에는, 그리스어에는 시간의 개념을 두 가지를 얘기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시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또 우리는 시간과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다릅니다. 그 카이로스는 우리가 그냥 1년 360일 시간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지금 25분 뭐 이런 것처럼 그냥 흘러가는 순서대로 지나가는 시간대를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꼭 들여맞는 또 중요한 아주 결정적인 시간, 기회를 얘기할 때 카이로스다라고 얘기해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노스는 어떤 수량, 1년 24시간, 365일이면 수량을 얘기한다면 카이로스는 그 시간 안에 품고 있는 어떤 그런 가치, 또 삶의 질, 또 기억,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쉬운 예를 들면 우리 집안 성평교 목사님 아이가 아이가 생겼잖아요. 셋째인데 목사님 그렇게 딸을 원해서 임신을 원해서 하지마, 사모님 힘들어, 이제 겨우 키웠는데 또 애를 낳는다고. 제 입장에서 부럽지만 하도 딸 이러길래 어쩔 수 없죠, 가정상. 애를 딱 임신했는데 또 아들인 거예요. 또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들 셋이, 아들 둘인데 또 아들. 근데 자기는 아직도 하나님이 바꿔주시길 믿는데 내년 2월에 출산인데 아직도 뭐 아직도 나올 때까지 모른다는 거. 딸이어야 된대. 그만해. 제가 이제 크로노스,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씀드려요. 그 도중에서 사모님이 애쓴 그 10달은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딸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제 제 조카가 정말 그랬거든요. 아들이라고 했는데 딸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처녀가 인터넷 아들을 낳으니 뭐 이런 것처럼 저도 이제 기대는 하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만 하여튼 태어나는 그날 그 기쁨, 그 감격, 그 잊혀지지 않는 기억, 그래서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카이로스에 대해서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인데요. 자세히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기 이제 그리스 신화 제우스 신의 막내 아들 이제 기회 찬스라는 카이로스 신인데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있는 조각상입니다. 조각상 자세히 보면 앞머리는 무성하지만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어요. 또 손에는 뭘 들고 있냐면 저울하고 칼을 들고 있습니다. 왜 카이로스의 앞머리가 무성하냐?
그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알아봤다면 빨리 잡으라는 얘기예요. 대머리가 왜 대머리냐라는 건 그냥 스쳐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가면 못 잡는다라는 그러한 것을 표현한 것이죠. 팔에 뭐 날개가 달려있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정말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저울을 들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잘 판단하라는 얘기. 날카로운 칼은 그것을 판단했다면 결단하라는 의미. 그런 모습이 이 카이로스라는 조각상의 모습으로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6일 지나면 새로운 2022년이 시작이 되겠죠. 1년 360을 일정한 속도로 또 일정한 방향으로 흘렀던 어떤 기계적이고 연속적인 그러한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냈다면 그것은 뭐 내가 원치 않든 원하든 그냥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러나 이 카이로스의 시간, 정말 그 1분 1초가 내 생애의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가치, 결정, 순간, 기회였다면 정말 그 크로노스의 365일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좌절되어진 그런 365일의 24시간 365일의 그런 기억보다 비록 얼마 되지 않는 그 짧은 시간이라도 그 짧은 은혜라 할지라도 그거 붙잡고 또 그거 기억하면서 결단하면서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의 삶의 가치,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시간인 것이죠. 크로노스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주어진 겁니다. 뭐 누구 하나에게 1분 1초 더 준 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다 크로노스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시간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많게 적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따라 적게 얻을 수 있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오늘은 어제의 연속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오늘은 어제의 연속이 아니라 오늘은 새로운 하루다라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정말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내 시간, 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오늘은 어제의 연속이 아니라 새로운 하루다. 새로운 하루다.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야 될 그 시간의 의미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태도, 또 그 가치, 또 어떤 것에 중점을 둬야 되는 그러한 삶인가에 대했을 때에 정말 우리는 카이로스적 시간 속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세번역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는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고상 연애와 술 취함과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시간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 깨듯이 예수님 맞이할 때가 갑자기 일어날 듯 있다라는 거예요.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밤은 뭡니까? 지금 시대와 같은 악한 시대, 타락한 시대입니다. 반대로 낮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인 것이죠. 바울은 밤과 낮에 다른 옷을 입듯이, 여러분 이 옷 그대로 주무시지 않잖아요. 아침에 입는 옷, 밤에 입는 옷이 다르듯이, 잘 때 입는 옷이 다르듯이 낮에 때 적절한 옷, 밤에 또의 그런 옷들, 그럴 때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으로 깨어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순간, 지금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정욕의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될 텐데, 그것이 무엇이냐? 방탕함, 술 취함, 음란과 호세, 다투는 것, 시기함. 지금 뉴스를 들어보면 다 이런 얘기하니까, 이런 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먹기도 하고, 이런 일로 인해서 목사가 언론에 나오기도 하고, 교회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세상의 지도층 인사가 이런 일로 인해서, 갑질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일들로 인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일들 가운데에 많은 범죄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그런 카이로스 시간을 행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니 재물을 쌓아는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5절에서 다윗이 주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얼마만큼의 길이로 주셨을까라는 생각했을 때, 고백했을 때 한 뼘 길이라고 얘기해요. 한 뼘 길이. 규빗은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한 규빗으로 얘기해서 건축할 때 몇 규빗, 몇 규빗, 뭐 방주가 몇 규빗, 뭐 나오는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인데, 이 한 뼘 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의 어떤 길이를 재는, 우리도 뭐 자옷을 때 이렇게 재잖아요. 6뼘이야 라고 얘기하듯이 가장 작은 도량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뼘. 인생이 한 뼘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짧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 한 뼘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허사라는 단어죠. 허사라는 그런 단어는 그 자문에도 늘 나오는 그런 이 허무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인데, 그리고 새벽에 또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입김, 호흡.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면 허하면 막 입김 나오지만 없어지잖아요. 그거 붙잡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것이라는 허사.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이 말씀을 전도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전도서에도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허사라는 것이. 그리고 또 뭐예요? 그림자 같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허무하고 그림자 같고 한 뼘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 보면 그래, 우리 인생이 그래,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 난 좌절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 라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들으면 그것 같습니다. 내 인생 같아요, 내 마음 같아요, 그래 맞아 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어떤 인생사 그냥 울부짖는 것 같지만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이렇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내 인생이 긴 것 같았는데 한 뼘이었고, 내가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허무한 허사였고, 내가 저 앞에 드러나는 인생의 주인공인 것 같았는데 그림자 같았다. 누구 앞에 서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니 뭐라고 그러죠? 코람데. 주님 앞에 서 보니, 주님 앞에 서보지 않았을 때는 몰랐는데 주님 앞에 서 보니 내 인생이 한 뼘만큼 길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 이 다윗이 지금 나이 다 이제 연수가 찼던 그때이거든요. 인생 살아볼 만큼 살아본 때에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너희도 지금 너희 인생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너가 갖고 있는 건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주인공같이 하나님 앞에 서봐, 하나님 앞에 서봐.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컬럼에 나와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도 정말 1년 내내 그렇게 열심히 분주하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쓰시겠구나, 하나님 나를 써주십소서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사역하고 생활했는데, 하나님 우리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쓸모없는, 하나도 쓸모없는 그런 모래와 같은, 그 컬럼 보시면 그 얘기잖아요. 우리 사막에 모래가 많은데 그거 건축물로 쓸 수 없는 모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데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나는 모래입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지만 쓸만한 모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혀 쓸모없는 우리. 결국 다윗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그랬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불행한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지켜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건축 구조 기술사라는 직종이 있나 봐요. 우리 중에 안 계시니까 이렇게 한번 이분들이 뭘 하나 봤더니, 어떤 건물을 이렇게 기초 디자인을 한 대로 이렇게 잘 설계가 되어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막 상품백화점도 철골 안 넣고 막 무너지기도 하고, 서수대교도 그러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 어떤 재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안전한지 계산을 또 하고 또 계산을 또 하는 일. 그래서 정말 구조가 잘 짜여져 있는지, 튼튼한지 안전한지 그것을 감별하는
그런 사람이 건축, 구조, 기술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건물은 외력과 내력의 싸움입니다. 바람, 하중, 진동, 있을 수 있는 모든 외력을 다 계산하고 따져서 그것보다 더 세게 만들어야 될 것이 바로 내력입니다. 항상 외력보다 내력이 더 세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도 보면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더 힘을 얻어야 하냐면 내력인 것이죠. 외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외력보다 더 강한 것이 내력이라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외력보다 센 내력을 가진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이 시대, 이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내력이 뭔지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인맥,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것이 있을 겁니다. 자신이 있는 업적들, 다른 사람들의 또 칭찬, 또 박수. 그래서 그 내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가짜를 쓰는, 그래서 뭐 조작이 되든 뭐 어떻게 되든 막 이래서 문제가 되어지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내력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없는 것 막 만들어내는 그러한 잘못까지 저지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내력이 우리가 분명 존재하죠. 어떤 우리의 거짓된 잘못된 증명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 그냥 빼버리고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걸 거짓말을 부풀리는 그런 이력서가 아닌 우리의 내력은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내력이 되어서 그 내력으로 살아가는 삶, 그 내력으로 이루어지는 은혜, 그 내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한 뼘의 인생. 여러분, 그 인생만큼 얼마나 귀한 것, 얼마나 소중한 것 어디 있을까요? 결국 우리가 모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세운 세 개의 길 목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다 만족하십니까? 만족 못하죠.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내 계획대로 된 일보다 그렇지 않은 일이 많았겠어요. 그런 겁니다. 어쩌면 우리 삶은 하기 나름이라기보다 어쩌면 때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계획을 잘 세웠다 할지라도 노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때가 아니라면 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도 아니야 내가 언제 너 성전 지어달라고 수요일에 말씀 봤잖아요. 사도의 말씀 통해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 때가 아니라 네 아들 때나 됐지. 너는 내가 너에게 주어질 그 집, 내가 너를 위해 지어줄 집이 먼저다라고 얘기하세요. 그 때에 대한 이야기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겪고 있는 상황 비록 좋지 않다 할지라도 때가 있어 낙심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60을 지금 돌아다 보면 우리가 정말 좋지 않은 때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답답하다라고 얘기하고 우울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의 매력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 지키내셔야죠. 우울증 이겨내셔야죠. 좌절을 내서 일어나셔야죠. 그러나 내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우리 시편 119편 71절 말씀과 같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내력이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한 뼘의 만큼의 길이 우리 인생 속에서도 허무하고 허사많은 이런 인생 속에서 그림자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내게 유익입니다. 고난 당한 것도 내게 유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 그런 많은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력을 갖고 있는 이들이라면 고난도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같이 할까요? 고난도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고난도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여러분들이 거부되어지고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내용만 있다면 여러분 2022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편 길이 인생에서 우리 눈으로 볼 때 좋은 것, 우리의 눈을 볼 때 좋지 않은 것, 내가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내력을 가지고서 그걸 바라볼 때 내가 보았을 때 좋은 것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았을 때의 좋은 것, 내가 우선순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선택하여지는 모든 그런 카이로스의 그런 시간들, 또 경험들, 어떤 선택들, 기회들, 이것을 우리가 내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끝까지 가지는 않겠죠.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장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바닥은 아닐 거예요. 다시 한번 바뀌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정말 슬픔이 기쁨이 되어지고 내 두려움이 평안이 되어지는 때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려워 힘들어 좌절하고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다윗이 정말 이 시편을 통해서 정말 괴롭고 어려울 때에 내가 그 고통 속에서 그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입을 막아버리겠습니다 하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에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 입을 닫고 내가 하기로 작정한 것은 오직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그 고백이 그 다음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내 입은 닫고 세상을 향한 원망, 세상을 향한 저주, 그 입은 닫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입술을 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말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더 찾아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고 있어요. 우리 입술이 얼마나 부정적이었고 또 하나님의 향한 입술을 얼마나 열지 못했는가, 우리는 그렇게 반성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향해 입을 열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아무 유익도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우리에게 유익이었구나, 이것도 유익이었고 저것도 유익이었구나, 아주 작은 인생이라도 한 뼘 길이만큼의 인생이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애쓰셨구나, 지금도 그렇게 애쓰시고 계시는구나. 그런 우리에 있는 고난,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다 주님께서 해결해보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우리 입술로 주님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겠구나. 또 우리 이 찬양을 지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6일남은 우리 마지막 주로 이 찬양을 계속 부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생각나고 계속 입술로 계속 흩어질 수 있도록 딴 생각하지 않고 계속 눈을 들어 주님 보겠습니다. 내 모든 염려 주님께 맡겠습니다. 슬플 때 괴로울 때에 주님의 얼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성경 작가의 꽃이 없어서 이곳으로 대신합니다라는 책에 의하면 사람의 얼굴이 45cm 이하 거기로 들어오면 더는 바라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상대방의 눈이 내 모습에 눈이 비춰져 있습니다. 눈동자에 내 눈에 비춰져 있는 그런 거리라면 무얼 더 바라겠냐.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면 더 바라겠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비록 한 뼘밖에 되어지지 않는 인생이라죠. 하나님 한 뼘이라도 어딥니까? 티끌 같은 우리 인생 한 뼘씩이나 해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했을 때에 그 어떤 것보다 정말 우리의 기쁨이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정말로 감사하게 될 일들이 있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늘 앞에 짧고 허무합니다. 그림자 같아요. 이 땅에서 우리 삶에 이러한 떠도는 나그네 같은 삶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안식처도 아니고 종착지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뼘밖에 되지 않은 우리 인생 이 땅 가운데 소망두지 마시고 그건 뭐라고 하는 사람들 손가락질 바라보지 마시고 그곳에 가침 두지 마시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무엇을 바라니? 내가 무엇을 바라니? 내가 무엇을 바라니? 정말 하나님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내가 무엇을 바라며 뒤에 있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면 이제 뭘 바라겠습니까? 한 끗밖에 되지 않는 인생 속에서 뭘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여러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정말 진짜 내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2022년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며 주님 바라보며 눈을 들고 주님의 얼굴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우리의 남의 잘못을 꾸짖고 비판하는 데 앞장섰지만 또한 나의 잘못을 깨우치고 고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지만 또한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들려주며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면서도 나는 바르게 행하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이 땅 지금 이 시간 또 이 장소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한 뼘의 길이 밖에 되지 않는 우리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시니 오늘도 주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갈 때에 얻어야 할 귀한 것이 있다면 감추인 보화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던 지혜로운 이들처럼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뼘 길이 밖에 되지 않는 우리 인생에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리는 우리의 정욕, 우리의 육체, 우리의 술 취함, 음탕, 방탕 모든 것들 다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